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날씨는 맑음인가요? 오늘날 사람들은 불안 중독에 빠져 있는 듯 합니다. 단 하루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안이 일상화가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안이 우리를 장악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과 믿음의 근간마저 흔들려 버립니다. 성도들 간에 밤에 카톡을 보내다 보면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이런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쓰는데 평안한 밤 되세요라고 인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죠? 평안한 밤 되세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안한 낮 되세요 이런 인사는 왜 우리가 서로 안 할까? 평안한 아침 되세요, 평안한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는 안 하는데 유독 밤에는 평안한 밤 되세요 라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밤에 전쟁이 일어날 예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밤에는 평안을 인사하고 왜 아침이나 낮에는 평안을 인사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낮과 오후를 보내는 동안 평안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가 우리의 삶에 이미 몸 깊숙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의 일상은 전쟁터예요. 다만 밤에라도 좀 평안하십시오. 그 인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의 전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낮에는 왜 평안할 수 없을까? 마치 낮에는 평안을 인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 낮에는 뭔가 열심히 그냥 치열하게 경쟁 속에 살아야만 할 것 같고 평안은 비로소 밤에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경제 불안, 여러분 헤어나오신 분 계세요? 우리가 다 먹을 새끼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아주 밥도 제대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경제 불안에서부터 벗어나오지를 못해요. 고용 불안. 여러분 고용 불안 없으신 분 계세요? 여기에 계약직부터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까지 고용 불안 없는 분들 여기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다 불안이 있어요. 관계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재난과 사고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불안, 전쟁에 대한 불안, 온통 근심 걱정에 잠식되어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날씨가 어떨까요? 맑은 하늘을 보며 사는 우리의 영혼입니까? 아니면 잔뜩 먹구름에 끼어서 가려서 빛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그 먹구름, 언제 천둥번개가 쏟아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짙은 먹구름 속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햇살은 따뜻하게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맑은 하늘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불안이, 우리의 영혼의 근심이 그 빛을 가리고 계속해서 우울로, 계속해서 절망으로,
계속해서 슬픔과 좌절과 불확실성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는 빛을 보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가 빛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혼의 날씨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본문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에도 먹구름이 걷히고 정말 맑은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주님의 평안이란 어떤 것일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주님의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사말에 안녕이라는 인사말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우리 다들 인사를 합니다. 안녕이 뜻이 뭘까요? 안녕, 편안할 안자에 고요할 영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편안하시죠? 고요하시죠? 그리고 편안하시기를 바래요. 고요하시기를 바래요. 반대말은 뭡니까? 편안하지 않은 삶, 불편하고 고요하지 않은 삶은 뭐예요? 매우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건데, 우리는 인사할 때 서로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고요하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인사말 아니겠어요? 우리 인사할 때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인사. 더운데 몸은 좀 괜찮으세요? 세상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화는 평안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별일 없는 생활, 별일이 없어야 돼. 뭔가 시끄러운 일이 없어야 돼. 뭔가 걱정거리가 없어야 평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 무탈하시죠? 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조건부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안 돼요. 돈이 부족해지면 안 되는 일이에요. 돈이 부족해지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 조건부 안에서 충족돼야지 평안한 것이고, 미달되거나 결핍되거나 이상이 생기면 평안이 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이 만약 반대라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인사해야 될까요? 문제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끄럽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인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주님의 평안은 최소한 외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아요. 외적이거나 조건적으로 아무 일이 없는 상태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단 한 번도 아프지 않는 삶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을 자주 풍랑 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어요. 주님은 자주
돌멩이를 맞는 자리로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고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고요. 항상 먹을 것이 많고, 항상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항상 관계 걱정 안 해도 되고, 항상 어떤 어려움이 생길 걱정 안 해도 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조건적으로는 때로는 결핍이 있고, 때로는 이상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주시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별일이 없어야 됩니다. 달이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달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지금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오랫동안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건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날,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최소한 외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을 판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도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평안을 준다라고 했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최소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외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어야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문제 한 복판에서도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불안 요소가 제거되고 해결되어야만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적이며 영적이며 흔들림이 없는 참된 평안이에요. 외적 조건은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해요.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데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었어요.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호주머니 없어. 보니까 호주머니에 구멍이 났네. 갑자기 어떻게 돼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는 형이 갑자기 거기서 나타나네요. 형이 밥 먹으러 가재요.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네요. 근데 밥을 다 먹었는데 형이 오늘 밥값은 더치페이라고 이야기하네요. 평안이 사라져요. 일 아닌데도 막 평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평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은 문제 한 복판,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히 주시는 완전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진리 말씀 안에서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여행을 떠나면 여행을 통해서 근심을 덜어냅니다. 저 멀리 여행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이나 바다나 들러가서 드넓은 자연을 보며 일상에서 잠시 벗어남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얻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별 보러 가면 그렇게 또 위로가 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며 예쁜 꽃과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들으며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별빛을 볼 때 우리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물론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은 아닙니다만 일시적으로나마 평안이 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오지요. 그때 평안이 오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별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바다와 온 우주 만물과 자연과 꽃을 만드셨기 때문에 새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나마 평안이 임해요. 그 하나님의 평안이 말씀을 통해 만들어진 그 자연 안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참 평안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자연을 통하여 주어지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그토록 강조하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원하고도 진정한 참된 평안을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모든 땅에는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평화가 임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말씀, 그 평화, 그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평화, 조건적으로 잠시 줬다 뺐었다 하는 평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이 에이레이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예수님 그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 때는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가 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한다. 그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 때 예수님 따로 평안 따로가 아니라 내가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너의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음으로써 너희는 더 이상의 저주를 받을 것이 없어. 너희는 내가 주는 참 평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시경으로 찍어 본다고 해서 주님이 어디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어디 위를 타고 들어간다고 해서 주님이 찾는 것도 아니고 CT로 찍는다고 해가지고 MRI 찍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여기 계셨네요. 예수님 여기 붙어 계셨네요. 예수님 여기 계셨네요가 아니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늘 거하심으로 주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한복판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내가 똑똑해서 생각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벗어나온 적이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그 지리산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물이 너무 시원하고 물이 너무 깊고 좋아요. 수영하기도 좋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우리 교회 형이 갑자기 이렇게 우와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이 도와주려고 내 손 잡아 하고 가는데 그 형도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내 손 잡아 하고 제가 손을 딱 내밀었는데 발이 푹 꺼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발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돌뿌리에 하다가 탁 걸리니까 이렇게 밀려서 딱 나왔는데 거기는 낮은 지대였어요. 그래서 형 빨리 잡아 해가지고 막 3명 끌어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래서 막 우리 살았다 하면서 막 수련회 그렇게 위험하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제가 그 돌뿌리가 있으면 그 돌뿌리를 어디 가져와서 어디 이렇게 놔두고 싶을 정도로 그 발버둥 치는 순간에 그 돌뿌리 하나에 탁 발이 걸림으로써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 딛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그죠. 근데 더 좋은 평안은 뭐였겠습니까? 요즘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그때 딱 숨을 참고 뒤로 이렇게 배영하는 마음으로 누웠으면은 뭐 또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때 너무 당황했어요. 막 형들 빠지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 뭐 코 막고 한번 싹 누우면 이렇게 되는데 그때 살겠다고 더 몸부림치니까 오히려 더 빠져드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은혜로 그 돌뿌리를 차고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옆에 계시진 않습니다. 우린 육체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 힘들 때, 굶을 때, 아플 때, 입원했을 때 힘들죠. 그러나 그때 내가 불쌍한 사람이야. 그때 난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왜 남들보다 왜 이렇게 못한 삶을 살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심으로써 나는 승리한 자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날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나는 승리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야 라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먹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영광의 빛이 구름 사이로 우리 가운데 새어나와 우리를 비춘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드웰이죠, 드웰. 그 말씀에서 거주한다는, 그 말씀에 사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집 짓고 살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준다고요. 자유한다니까. 왜 나는 이런 사람이,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우울할 때, 마음이 울적할 때 뭘 합니까? 우리 세창 형제 뭘 하시죠? 마음이 힘들 때. 골프. 그래요. 또요. 골프 치고 맛있는 거 먹죠. 오늘 사람들이 힘드니까 다 먹어요. 먹으면 실제로 우리한테 조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먹으면 이게 엔돌핀도 또 도파민도, 무엇보다 먹으면 세로토닌이 딱 우리한테 팍 분비되면서 뭔가 포만감 속에 뭔가 좀 살 것 같다. 근데 그 뭐 계속 영원히 분비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극도의 고통 속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다 떡으로만 살라 그래요.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규창 형제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난 또 혹시나 고기 먹으러 가야 된다고 말할까 봐 걱정했는데. 힘들 때 기도가 생각나요? 고기가 생각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냐고요? 사람 떡으로 사는 거 아니라, 떡 먹으면 잠깐 좋지. 근데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주는 거 아니거든요. 진정한 승리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서 살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승리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이 진짜 가능할까요? 그 예수님을 의지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평안이 진짜 우리에게 임한다고 칩시다. 근데도 극도의 불안한 상황이 생겼을 때도 정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도 죽음도 흔들지 못하는 완전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아멘.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말로 이걸 설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평안을 내게 준다, 평안해라, 성령님 보내주기 계속 말로 했지만 내가 이제는 일어나라, 가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임금이 이제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는 건 요한복음에 3번 이 말이 등장하는데 세상 임금은 이 3번 다 사탄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탄이 이제 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당장 앞에 일어나는 일은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 팔 거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사탄이 결국 자신을 십자가 위에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사탄이 내게 아무리 찾아와도, 사탄이 아무리 내게 나를 시험해도, 사탄이 아무리 나로 하여금 고통을 주든지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나는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나는 하고 그 길로 간다 이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역을 방해할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야 마십니다. 사람들이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우리를 이게 다 멸해봐, 군대 데리고 와봐, 아무리 조롱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대못이 박히고 네가 왕이라면 왕관을 써야지. 킹 오브 킹즈에서 봤죠? 그러면서 가시관을 팍, 너의 왕관이다 그러면서 가시관을 머리에다가 팍, 그러다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탄이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죽음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찬양에는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지만 저는 이거 좀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가 빠졌어요. 성경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거든요. 이 평안 무슨 평안이냐?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평안이에요. 십자가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사탄의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사탄도 죽음도 흔들지 못하는 완전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 넘어뜨립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질서와 체계를 붙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수많은 재해와 질병과 사건 사고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바로 예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이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고통을 초월하며 사탄이 겁박해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이라도 빼앗기지 못하는 참된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쉽게 무너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투석을 받고 계시는데 그 투석받고 있는 팔에 골절이 되셨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이 농사 짓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다 잠겼다는 말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상황이 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딸이 림프절염으로 인해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죠. 지난주 금요일에 외래 진료 가서 이제 더 이상 병원 안 와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지안이가 39도 고열로 아마 수족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바람 잘 날이 없지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세상에서 별일 없으시죠? 할 말 너무 많아요. 저한테 누가 별일 없냐고 물어보면 별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한번 나열하자 그러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별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거하시며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평안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의지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장로 교회의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장로교회의 한 성도는 시카고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 전역의 큰 화재로 인해서 자신이 일구었던 모든 사업과 그 재산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마저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도대체 그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일이 생겨서 아내와 딸들부터 먼저 배를 타고 유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들이 탔던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을 합니다. 결국 구조대에 의해서 아내만 구조되었고 네 딸들은 다 바다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스태포드는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고 아내라도 얼른 데리러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배를 타고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 배를 항해하던 중 선장이 말하지요. 지금 이 바다 밑에 당신의 따님들이 여기에 잠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태포드가 선실로 들어가서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이 스테포드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지요.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때 기록한 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시를 쓰게 되었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찬송을 사랑하며 이 찬송을 부르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테포드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했던 것입니다. 불안의 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가 온통 짙은 먹구름 가운데 가려서 빛을 한 번도 볼 겨를이 없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